할렐루야. 7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주야의 자고 되는 곳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0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월요일인데 또 하루의 출발과 또 한 주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0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다윗의 탄원시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것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이르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시편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떤 슬픈 일들 또 환난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고 주변에서는 일어나지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장담하고 살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장담하고 살다가 그런 비슷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고난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그분들의 삶이 형통함만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건 성경에서의 위대한 인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셨던 축복만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이죠. 우리 교단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한국 교회의 개혁과 그 개혁의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조기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이렇게 뭐 분립하고 뭐 하여간 굉장히 또 NGO들을 세워서 세터민들, 탈북민들을 돕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몇 년 있다가 암이 걸렸습니다. 폐암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필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답을 주셨다 그래.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아니 세상에 암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목사라고 너는 걸리면 안 되느냐? 이런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기껏해서 돌아오는 것이 이것입니까? 이런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왜 너만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답을 얻고 나서는 생각을 바꿔 먹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다시 그 암투병에서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고,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다른 암 환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전에는 조기 은퇴하고 건강해서 골프 치러 다니셨는데 이제는 본인도 아프니까 이제 아픈 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 같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 왕에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고난들은 뭐 둘째치고라도 사울 왕이 자신을 왜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충성하고 자신은 누구보다도 왕을 위해서 충성한 신하이고 또 사위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미움을 넘어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울 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 정말 이것을 이제 호소하는 거죠. 우리 1절부터 5절 우리 다윗 왕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나의 걸음을 미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다윗 왕이 이제 이렇게 보면 도저히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 뱀이 독사가 독을 가진 그 혀를 낼름거리듯이 자신을 공격하고 또 4절 5절에 보면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가는 길에 함정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현상수배범입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군사들이 쫓고 또 백성들에게도 현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이렇게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면 죽을 목숨인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이 하나님 나를 건지시옵소서.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고난이 생길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 얼른 바로 잡으면 되는 거죠. 우리 고난은 대부분 자기 잘못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고난은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사탄의 공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대가를 치르고 잘못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학교 가는데 일어나는 게. 그런데 부모가 보면 일찍 자면 되는 거예요.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뭐 때로는 뭐 2시도 넘고 핸드폰 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시간은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7시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일찍 자면 되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이제 자기가 그걸 못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서 학교 가기 힘들다는 둥, 인생이 힘들다는 둥 이러는 거죠. 또 때로는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는 공부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이 어렵다는 둥, 선생님이 문제를 그렇게 내느냐는 둥, 점수가 이렇게 운이 없다는 둥.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은 자신이 좀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가를 치르고 바로 잘못을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일찍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충분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고 그 대가를 점수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의 고난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누가 돼지 열매를 먹으라 한 적도 없고 누가 집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탕자는 자기 잘못입니다. 자신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얼른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그 고난은 얼른 돌이키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해서라도 돌이켜서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그들을 내모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여러분 만약에 40일 만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교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을 광야를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의 징계 속에서 그들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가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완전히 거꾸러뜨려서 그의 가는 길을 완전히 돌이키셨습니다. 복음의 회방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를 잔해하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에서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사도로 그의 삶을 완전히 돌리셨습니다. 이때 얻은 질병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내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자고하다는 말은 스스로 높인다는 거죠. 교만하고 잘난 체 할까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는데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죠.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질병이 있으니까 그 잘난 사도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하는 것이죠. 그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고집 부리면 더 광야를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처럼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잘못도 아니고 또 다윗의 교만도 아니고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다윗 왕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 자신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는 거죠.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이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징계를 거두시고 또 악인으로부터 나를 도우신다는, 건지신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엎드리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직 고난이 아닌 것이죠. 살만하니까 그런 것이죠. 이게 여러분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도 그를 위해서 다 등을 돌렸고 그를 도울 사람도 없고 그가 피할 곳도 없고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겠다.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패하고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실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지실 것이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을 보상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상해 주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다윗은 절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6절부터 13절 우리 다시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약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긁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악하게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로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서리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에워싸는 자들, 그 악한 자들의 꾀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들이 파놓았던 웅덩이에 그들이 빠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악담하는 자들은 세상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포악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여호와께서 진실로 의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 고난과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드린 고난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상처가 많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많다. 나는 배우자에게서 받은 상처가 많다. 나는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가 많다. 나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계속 상처만 붙들고 살 겁니까? 계속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릴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상처를 싸매시고 붙드시고 낫게 하시며 그리고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이걸 극복하고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다윗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여러 번 말씀했지만 가정에서 말째 아들,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 형들이 무시하는 동생,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남편, 장인에게 핍박받은 사위, 백성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반쪽짜리 왕, 자신을 버린 그 많은 신하들, 다윗이 왜 상처가 없습니까? 그러나 상처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상처 속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었고 내가 내 자손과 너에게 이 땅을 주어 내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붙들고 씨름했잖아요. 모세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이끌고 나가라. 많은 고난 속에서 모세가 그것을 붙들고 씨름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모세와 너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또 비난받기도 하고 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다윗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겠다.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약속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형통함만 있었습니까? 고난 속에서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또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믿음의 꽃을 피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완전히 자빠지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며 또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보면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억울함을 탄원했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치 젖먹이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지만 그의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다윗 왕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고난도 있고 그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내가 얼른 바로잡고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탄원하고 기도하고 씨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고난보다 크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단의 공격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